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청종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역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하여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갈게요. 주여! 주여!
Gracias.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웬일인지 은혜인지요. 아버지,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드려서 청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전도사님을 세우신 우리 중고등부에 저 귀하게 세워주신 전도사님, 그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 말씀에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이, 모든 사망에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다 일곱 길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 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선돔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의 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은혜의 광채를 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생명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쳐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찾아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이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이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쭉 뭐를 할 거냐면은 한동안 목사님 예전에 하셨던 영상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훑고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진행을 나아갈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세오경이 골수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몇 장이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이에요. 1장에서 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로 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그 근본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나의 존재 이유와 근본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서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과 2장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왜 1장과 2장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물어보면 명함을 내밀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 명함 속에는 각종 그의 신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명함에 찍힌 그 신분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자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빛도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궁창과 궁창 위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누신 것이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이 드러났음에 묻이 드러남으로 바다와 물과 여러분 저 육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지 위에 씀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조차도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냉수한 것을 누가 선물로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쌀을 만들 때, 식사를 할 때도 그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는 주인을 농사꾼이라고 생각하죠. 농부들, 시골에서 농부들이 수고해서 이 벼를 키워서 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농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내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먹으면서도 왜 감사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돈을 내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내 것이 되었으면 내 것이죠. 내 소유죠. 그런데도 왜 식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쌀 한 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나에게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 밥을 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돈이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만드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저 달빛을 보면서 고요한 달빛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저 달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는 새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회째는 안식하시고 그 일회째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날은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도 골프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사람 만나고 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 그 복을 받으러 가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위임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권리를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네가 경작하라.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큰 아담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지만 얻은 것이 없지, 소득이 없지. 너희들이 늘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숨 쉴 사이도 없이 뛰어다니지만 너희 마음은 늘 괴롭고 불안하지. 너희 마음에 쉼이 없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성읍에 가면 성읍의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원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이시는 환경과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기대하며 살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요? 네,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다 적혀있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어디로 가나, 그리고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일까? 내가 왜 내 주인이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내 주인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삶은 뭐 내가 책임지고 내 운명도 내가 책임지고 내 주먹을 믿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1장과 2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왜 주인이신가? 우리 1장 1절 우리 함께 적혀있는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의 주인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육지가 없고 행성이 만들어질 때 그냥 물이 있고 바다같이 바다로 물로 가득하고 위에는 구름층으로 가득하잖아요. 그것처럼 태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셋째 날에 이제 그 바다가 땅과 나뉘어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판게아 대륙이라 그러죠. 하나 된 대륙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바다와 땅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막 첫째 날, 둘째 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말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날을 얘기할 때 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24시간으로 재고 있잖아요, 하루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 뭘까? 하나님의 하루는 얼마일까? 하나님의 하루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첫째 날이라는 거, 하루라는 게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뭐 24시간에 하나님이 첫 하루 만드시고, 그러니까 뭔가 막 갑자기 막 만배속, 10만 배속, 막 1000억 배속 해가지고 갑자기 샥샥샥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규칙과 법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셋째 날에 그렇게 나누신 다음에 그 육지에 씨 가진 채소들과 과일들과 수많은 야채들과 식물들을 창조를 하셨죠.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사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하라 그러니까. 야, 밥 먹기 전에는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식사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어느 날은 뭐야? 안 하게 되는 거야. 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식사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창조 원리가 있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내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가 어떻게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씨와 열매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비와,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 이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것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입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쁜 것을 기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식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막 주였으니까 막 아멘하고 그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식사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식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을 지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낮과 밤을 정확하게 나누셨습니다. 태양이 뜨는 것이 낮이고, 그리고 또 이제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것을 밤이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지구에다가 이제 행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공중에 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뭘 하셨어요? 이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 안식일에 뭐를 주셨어요?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뭐 이건 그냥 부연 설명인데, 사실 안식일은 여러분 무슨 요일인 줄 알아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뭐 토요일을 주일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 이단 중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지켜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왜 우리 개신교와 기독교에서 왜 안식일을 주일이라 그러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복되게 여기고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왜 토요일을 안 지키냐?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복된 날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주일은 뭐 로마 때 막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고 헛소리입니다. 모르니까 낚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모르니까 낚이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다 그러셨는데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일이 왜 복된 날이냐면은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라는 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고 뭐를 얻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축복은 뭐냐면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근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에 나가면은 그 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진 뭐 마이크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이제 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지는 집안의 그릇조차도 여러분들이 만지면 복을 받아요.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복을 가지고 그리고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인 그 축복을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주일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 철야도 있고 뭐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뭐 수요일도 예배고 금요일도 예배고 주일도 예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은 좀 바쁘니까 주일은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못 드리니까 수요 예배에 대신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금요 철야를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요? 모든 근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일을 중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꼬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가 복을 받는 그 근원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모든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누구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두 번째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은 인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섯째 날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섯째 날에 있는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이거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깜빡했구나. 지나갈게요. 자,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준다고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리를 주겠다, 위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명함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예요? MBTI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러면서 나는 뭐 뭐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나는 이 뭐 중학교 출신이다. 나는 이 고등학교 출신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대학교 나온 사람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직장을 가졌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런 돈을 가졌고 이런 부모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떤 명함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어. 그리고 사업이 망했어. 그리고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것들이 다 날아갔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가 되겠지. 그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 없어지니까 자살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살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름대로 원하는 스펙을 쌓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삶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떳떳하고 막 당당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돈이 없어졌어.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쭈구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뭐예요? 본인의 가치와 본인의 존재의 목적을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떨어지면 자살하고 취업 안 되면 자살하고 사업 망하면 자살하고. 왜?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고 존재 목적을 모르겠으니까.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왜 태어났는가? 그냥 뭐 어쩌다가 태어났는가? 그리고 너가 왜 사는가? 죽지 못해 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고 너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주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면은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원래는. 주인이자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뭐 창조하신 다음에 막 보기 좋아가지고 뭐 눈요기 하시려고 창조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해, 이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치킨과 맛있게 먹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 치킨이더라고. 나도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맛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유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그 인간, 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그 인간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뭐를 삼아주셨어요?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은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여기서.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되었던 우리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또 3장을 통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과 그리고 너를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존귀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주었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주었고 행복한 삶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가 나의 자녀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와서 사탄의 그 거짓말을 듣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을 사탄에게 빼앗겨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리 힘들고 나는 왜 이리 상처받고 내 가정은 왜 그러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다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망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위안 얻기 위해서 그냥 위안 삼으려고. 왜냐하면 교회 가면 좀 편하니까.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위로가 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뭔가 비빌 곳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종교생활.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시킨 것에 하나님이 따르고 하나님이 내 종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준 거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사업이 망한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시험 성적이 떨어진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안 냈구나. 들어올 때 핸드폰 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구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었을 텐데 너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 심지어는 자녀까지 삼아주고 왕권까지 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게 너에게 다 준비해서 줬는데 너가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죠?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늦게 오고 예배 때 딴짓하고 졸고 자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만지고 아니면 옆에 애들과 떠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모님 문제예요? 아니면 선생님 문제입니까? 친구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지. 그죠? 내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그 목사고시를 봤거든. 9과목을 봤어요.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전사님. 그래서 그 5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봤거든요. 근데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산이 하나가 남았어. 왜? 제 시험에 산이 남았지. 9과목 중에 2과목을 탈락을 했어. 이런. 아무튼 여러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다 외워야 되더라고. 10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와요 사실.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이것저것 다 외우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7문제를 외웠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문제 중에 내가 안 외운 8번과 9번이 나왔어. 여러분 뭔지 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난 진짜 그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왔네. 이런 맙소사. 그래서 아무튼 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제 시험 보러 가는데 잘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아무튼 그러면은 5월 달에 이제 김기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5월 지나서부터는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이제 성찬도 여기서 다 하고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아니면은 봉사를 많이 한다.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복 받아야지. 그죠?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리고 기도 많이 하니까 잘 살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워야지. 근데 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의 가정과 기도 많이 하는 사역자들의 가정과 말씀 공부 열심히 받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은 뭐냐?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주인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배우죠. 훈련을 하죠. 수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오경 훈련이라는 것을 할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 훈련이라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공과 공부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교육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뭐 할 건데요? 그거 안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불러불러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변화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한 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권리와 능력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다른 거를 다 너한테 줄게. 다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딱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선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폐륜만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건 다 너의 거야. 이 모든 것 다 너 주려고 창조했어.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다 누려도 돼. 다 즐겨도 돼. 그런데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만 잊지 마. 그것만 인정해. 그러면 다 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라.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행복, 우리가 가진 그 축복, 권세와 능력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거예요. 왜? 자녀니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적의 파임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모의 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왜 부모의 것을 받을 수 있냐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유산을 받는 거고 자녀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요? 안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부모님과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러고 나가지고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부모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부모가 가진 유산과 부모가 가진 보호와 부모가 가진 어떤 도움과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시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 이렇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번 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본다, 수능이 가까운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수련회도 안 간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전사님이 10년 동안 사역을 해왔잖아요.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왜 노력한 것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할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그 축복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떠나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할 때 막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귀신 드러나서 안 나가, 막 얘 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주기 원하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줘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대언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라. 그러면은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그럼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싫은데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삶에 행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5만 가지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납득하면 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저주에서 너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왜 너가 망하는가? 그리고 주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 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인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주인으로 다시 모실 수 있냐? 너가 더 이상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서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10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주인 돼서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주인 되어 깨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이렇게 이겨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요셉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중에 창세기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달달 알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고 무리를 어떻게 했고 그거 알면 여러분들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무리 걸어갈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무리 걸어간다 그러니까 홍수 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물에 뛰어들었대. 어떻게 되었을까? 예, 하루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리를 건너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근데 뭐야?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건너고 싶었던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왕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다? 그것을 우리가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냥 막 뭐 개그 보고 막 즐겁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근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신명기 28장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된 사람의 삶과 저주의 근원된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부모님이야.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 그리고 그런 자녀면은 부모도 행복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행복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행복해져.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말 그대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가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가 집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왜 저주를 받을까? 여러분들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이 여러분들을 장난감으로 삼아서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축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축사가 뭐 그거를 막 여러분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뭐 막 거기에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축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었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그게 내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동질해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도록 조종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잘 돼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잠도 못 자면서 스펙을 쌓아가지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으로 밀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려는 것은 너를 복종시키고 너를 가지고 장난감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왕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축복을 다 받아들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행복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듣는 빛이 나는 삶, 부러워하는 삶,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뭐를 놓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그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사탄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자녀가 받는 권세, 하늘과 땅의 축복, 그 근원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주인 되어 살면 행복해질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가 옳은 대로 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가 원하는 것을 너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인 되어 살면 너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너를 짓누르고 너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고 너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자녀 삼아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는 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너 통해 너를 유혹해서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너의 행복을 빼앗고 너의 기쁨을 빼앗고 너를 죽음으로 인도할 그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을 믿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를 따라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의 심령의 골수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으로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의 자녀를 미혹하고 속여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행복,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그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마디 합시다. 자, 반대쪽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들으시면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대성전 4층에서 8시 45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첫째 주 예배가 중부동부 성전에서 드려질 수 있으니 확정이 되면 주중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가 종료되고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2종 전염병 격화로 이제부터 온라인 예배가 종료되고 모든 예배를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각 학년 선생님들께 카톡을 보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5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2종 그 전염병으로 격화가 돼가지고 이제 5월부터는 그 격리도 없어요. 격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미크론 걸리잖아요. 그럼 집에서 한 뭐 이틀 3일 약 먹고 그냥 뭐 갈 때 다 돌아다녀. 나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이제 알아서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는 그 의료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드리고 이제 다 대면으로 이렇게 다 드리니까 이제 2년 한 2개월 만에 드디어 풀렸죠. 우리 마스크 쓰고 막 된지 2년 2개월인데 아무튼 큰 고비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의 박수. 그리고 그 외부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한 5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마스크는 밖에서 벗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밖에서 벗다가 음식점 들어갈 때 쓰고 밥 먹을 때 또 벗고 그리고 나가지고 물 가지러 셀프로 가면 그때 또 쓰고 그리고 또 앉으면 또 벗고 그리고 나서 나갈 때 나가기 그 길 통로 지나갈 때 또 쓰고 그리고 나가고 또 벗고 아주 정신사나운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될 건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6월 지나고 그러면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벗을 거예요. 지금 외국은 다 벗고 있죠. 아무튼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갔고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서 이제 수련회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요경 훈련도 이제 5월 한 셋째 주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또 이렇게 훈련 다들 참석해서 말씀을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소리 안 하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말씀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헛소리라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세요경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우리한테 내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시겠어?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축복 안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왜 못 받을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죽어도 안 내오려고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은 뭐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요경 쭉 진행해 나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려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그 근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마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